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처음부터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 역시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들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치유의 현장에서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는 기적의 현장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드린 중보의 기도까지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드린 주님의 모든 기도는 놀랍고도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모든 기도에 절대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어떤 곳일지라도 죄와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변하여 의와 생명의 향기가 날 수 있다면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통해 배우길 원합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 중에 분주하고 심지어 식사할 겨를조차 없으신 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산이나 들이나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아마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와 요한 중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 일에 대하여 들어보고 깊은 인상을 받은 때문인지 아니면 스스로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를 간절하게 느꼈기 때문인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기도를 받는 분은 누구시며 무엇을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문은 어떤 고정된 기도문은 아니에요. 마치 조그만 이 지도 안에 땅과 바다와 도시 이런 것들을 그려 넣는데 아주 최대한의 기술이 압축해서 들어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이 기도문은 우리가 구해야 할 모든 주요 사항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입술에서 흘러나온 이 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망,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소망과 간구에 대한 내용을 이
기본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신지 말씀해 줍니다. 아버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익숙한 단어인 아버지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가 없고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절대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인들은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아버지는 낳은 자녀들이 지닌 여러 문제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분입니다. 지금 세상 정치 아래 보면 제자들은 로마의 속국 아래 실패와 가난으로 매우 고통받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관계의 갈등과 분열, 육체와 정신의 질병이 있고 귀신 들림으로 사망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완전한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기업은 자녀가 상속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것이라고 바로 이 기도문을 듣는 제자들이 너희가 바로 그러한 복 있는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이름에는 존재와 행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성품이 있습니다. 창조와 심판과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이 또한 담겨 있어요. 이에 연결된 하나님의 명예와 찬송과 영광 등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이름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말은 따로 떼어내어 구별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앞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 이 경배가 돌려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나타났나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셨습니까?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 여호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 평강의 근원 여호와 샬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올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등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내 삶에 경험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 삶에 주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도록 이 이름을 경험케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삶의 구비구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무한한 은혜와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길게 부르는 것 안에 거기에 눈물과 은혜가, 그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드리는 이 기도가 삶과 만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간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나라의 통치가 나에게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신자인 우리의 간구와 소원의 최대치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개인의 소원이 아무리 간절해도 이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속에 여러분이 경험해 보셨죠? 죄가 만약 경험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과 자유가 가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참된 의와 기쁨과 평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를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서 마침내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영광의 나라로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이 간극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와 힘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과 죄사함의 용서와 평강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후반부에 나타난 우리를 향한 간구에는 먼저 자녀에게 필요한 양식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불순종한 우리를, 이 죄를 용서하시는 아들의 중보가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마주하는 시험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과 건지시는 성령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에서 먼저 날마다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을 이따가 든든히 먹었다고 해서 점심과 저녁까지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위장만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거리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생존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도움을 의미합니다.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 모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라는 이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여 일한 대가로 내가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노동과 소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해도 양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어부가 수고할지라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어떤 계약이나 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의지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이것으로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항복의 기도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정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매일 잘 챙겨 먹으면서
적당한 수면을 취해도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적용시키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에 다 주셔서 내가 바로 부자 되고 건강해지고 잘 살면 어떨까요? 그러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고 부패하여서 이렇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을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속해진 것들의 마음을 깊이 두지 말고 의지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의 손에 받은 모든 것으로 주께 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죄의 용서와 시험에 들지 말도록 간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간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먼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대가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안에는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을 만들어내어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는 연결되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존재할 수 있는 피조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조차 시험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은 뭐 당연한 일인데 라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일상은 유혹이고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죄와 구별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말씀 중심으로 세워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나기 전에도 우리가 시험을 만나는 중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서조차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 전체를 볼 때 나 혼자만을 위한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만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각 사람의 축복은 누가 챙겨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아버지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며 기도마다 응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